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면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 마지막 세 번째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서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홀로 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된 야곱은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개인이 자신의 인생과 삶을 책임져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소유, 또 자신이 가진 자식, 또 자신이 가진 아내들이 자신의 삶을 대신해 주거나 또 자신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자신의 인생은 바로 자기 자신 개인이 책임져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며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함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우상처럼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필요할 때만 찾아가서 자신의 필요를 요청하는 자판기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 앞에 살아계시며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또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인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자신 앞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자신의 목자가 되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축복으로 인하여 이 야곱은 일평생 다리를 절고 지팡이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지만 사실 그는 육신적인 다리를 절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그의 인생이 전환되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바로 이 브니엘의 사건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사건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이 야곱의 브니엘 체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체험, 그래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이 장면은 야곱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갑작스러운 사건이었고 또 야곱에게는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이 밤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그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야복강을 다 건너보낸 후 자신이 혼자 남은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실 것이라 라는 것은 그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일하심으로 이 야곱의 브니엘 사건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브니엘 사건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회심의 사건이라 혹은 회개의 사건이라 구원의 사건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의 회심의 역사는 야곱이 노력하거나
야곱이 찾았거나 혹은 야곱이 만들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동하신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행동한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야곱은 지금 전혀 다른 일에 골몰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셨고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그 노력을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는 것이 우리가 행한 일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사실 야곱을 만나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준비하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행함으로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엘 사건, 그의 인생에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그것을 이루셨는지를 선포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과 새 생명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태거나 도운 것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자격이 있거나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톨릭에서는 선을 많이 행합니다. 그런데 그 선이 곧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많이 짓고 또 제대로 예수를 못 믿었다 할지라도 연옥이라는 곳을 가게 되는데,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완성된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며 앞으로도 이루실 하나님의 전적인 행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결코 우리가 보태거나 우리가 도와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정죄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실 때도 당시의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을 찾아가서 자신이 제자가 되겠다, 내 스승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시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바울도 자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찾아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신은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방하고 박해하는 자였는데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해주셨다. 이것은 자신이 자격이 있고 자신이 의롭게 살고 자신이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때문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얻고 우리가 준비되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내 의로 내 자격으로 말미암아 받았다면 자랑할 사람이 몇 명은 있겠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자격과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수 믿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에 대해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이유지요. 모든 성도들 앞에 겸손해야 될 이유입니다. 왜요? 내가 나의 의나 나의 자격, 내가 행한 일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부족함을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능력이 안 돼서 못합니다. 저는 실력이 부족해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력,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부인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실력을 보고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시험 쳐서 점수대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들이 어떤 인물인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능력의 소유자인지, 공부는 얼마나 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 삼으셨고, 제자 삼으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하고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분이심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도저히 자신의 자격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이 있는데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몇 번씩 하나님께 자신은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사람도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순종하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분이 행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해 자랑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과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 우리의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 우리는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야곱이 정말 이 골치 아파하는, 야곱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 문제는 야곱에게 있어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에서가 문제라고 생각했지요. 그것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두려워했지요.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서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야곱의 진짜 문제가 해결될까요? 야곱의 영혼이 변화될까요? 그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 에서의 문제만 해결되면 야곱에게 있던 이런 진짜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문제는 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야곱에게는 진정한 문제였던 것이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세상이 지금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정말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그것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 모든 문제는요, 사실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앞에, 세상 앞에 죽음이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도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 앞에 놓인 이 에서 같은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우리는 만사형통할 것이고 또 우리는 참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건 착각입니다. 전쟁만 없다면 우리는 참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진짜일까요? 경제적으로 좀 번성하고 풍성하게 돈 많이 벌고 살면 정말 부족함이 없을 수 있겠다. 우리가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를 치루었는데 정말 열기가 뛰어났죠. 많은 사람들 중에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는 바뀔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참 이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통령이 바뀐다고 나라가 바뀔까요? 우리의 삶이 바뀔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어떤 사람은 나 집 한 채만 있으면 정말 나는 모든 소원이 없겠다. 그 집 한 채 생기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염려 걱정이 없을까요? 또 요즘 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된다, 또 여성가족부 존치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서로 시위하고 서로 싸우고 난리입니다. 여러분, 여성가족부 있으면 여성들이 행복해질까요? 없어지면 여성들이 진짜 불행해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 인간의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거들떠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우리는 이 에서와 같은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인생은 해결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기관도 세우고 단체도 만들고 사람도 세우고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에서를 우리에게서 해결하고 치우기 위해 여러분 그런 단체도 만들고 사람도 세우고 기관도 만드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집니까? 나아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비참하고 불행하고 문제와 염려는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데 돈만 있으면 정말 행복해질 텐데, 내가 좀 더 많이 배웠다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을 텐데, 내가 정말 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만 좀 해결된다면, 이것만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나에게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텐데. 여러분,
야곱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죠. 에서의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정말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문제는 형이야. 정말 형만 잘 구월 삼을 수 있다면 나의 삶에는 아무 문제도 없을 텐데, 나는 더 이상 걱정도 없이 형통한 삶을 살 텐데. 여러분, 과연 에서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야곱의 근본적인 문제, 야곱의 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라, 나는 문제가 없어. 근데 저 사람이 문제야. 정말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면, 저 사람이 바뀔 수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만 좀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 저 아내만 바뀔 수 있다면, 우리 자식만 바뀔 수 있다면, 우리 부모만 좀 변화될 수 있다면 정말 나는 괜찮을 텐데, 나는 정말 행복해질 텐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환경일 수 있고, 내 환경이 좀 바뀌면 난 좀 달라질 것이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정말 새롭게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에게 정말 이 새로운 기회만 주어지면 나는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며 오늘도 이 에서로 인하여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과 세상과 우리들이 그토록 신경 쓰고 있는 문제는 사실 진짜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에서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 있어서요, 진짜 문제는 에서와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야곱의 주요 관심사는 내가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야곱아, 네게 필요한 것은 에서와의 화해가 아니라 바로 나와의 화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와 이 세대가 겪는 어려움과 고민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혀 에서를 바라보면서 지금 잘못된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전혀 다른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병을 앓고 있는 진짜의 원인, 가장 중요한 원인은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치면 아무리 에서가 해결되고 아무리 에서가 우리의 삶을 환영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때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시기 위해 정말 야곱의 본질적인 문제,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기 위해 사실 에서라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야곱 앞에 놓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의 결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7장 2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이고 지옥으로 그의 운명이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무엇을 준들, 어떤 음식을 제공한들, 또 어떤 환경을 만들어 준들, 여러분, 그에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겠습니까? 자신은 지금
사형이 결정되었는데 그 사형받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첫 번째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악인들인 이 세상, 어떻게 악인들인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정죄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 앞에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급과 칭찬을 위하여 어여시 설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심판자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분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여러분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비전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주셨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여러분 에서가 우리에게 사라지고 에서가 아무리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죽이려는 자가 우리를 환영하는 자로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개인적인 문제나 일반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늘을 정복하고 땅 깊숙한 곳까지 탐사하고 자기와 좋아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결코 진정한 평화, 진정한 안식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인생, 사형 선고를 받은 인생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들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에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복음은 인간 중심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지 않는 한 아무리 에서의 문제가 세상에서 해결되어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지라도 그것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어떤 것을 가지고도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으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세상의 다른 것을 통해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있는 야곱을 만나 주셨고 야곱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위험, 자신의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저 요단강을 건너면, 저 야복강을 건너게 되면 형이 나에게 어떻게 나올까? 어쩌면 내가 지금 평생을
들여서 거둔 이 모든 양떼와 소떼를 다 잃어버릴지도 몰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지? 나는 하루아침에 가난한 자로 전락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얻은 것인데 만약 잘못하게 되면 저 형 에서에 의해서 내 전부인 내 처자식, 내 가족들도 다 잃어버리게 될지도 몰라. 아니, 내 생명조차도 빼앗길지 모르지. 그는 사실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정신없이 이것을 구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사정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씨름을 통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아, 정말 너의 삶의 큰 위기가 무엇인지를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너의 가장 큰 삶의 위기는 바로 내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야.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들은 조만간 모두 잃어버릴 수밖에 없단다. 내가 죽는 날에는 그 가축들은 모두 다 남의 소유가 되고 다 내려놓고 가야만 하지. 그때는 처자식도 결코 너를 붙들 수 없을 것이며 재산도 모두 다 너를 따라갈 수가 없단다. 죽음을 기다리며 침상에 누워있을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 너는 지금 소유한 것 가운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내 영혼만은 여전히 갖고 있을 거야. 너는 그 영혼으로 네가 무엇을 했는지 내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야곱아, 그 영혼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란다. 이 순간 너에게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너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 진정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네가 처한 가장 큰 위험이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과의 씨름을 통해서 야곱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위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험도, 인간관계의 위험도, 전쟁의 위험도,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위험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위험보다 가장 큰 위험은 바로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때문에 내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바로 이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아니죠. 야곱에게는 에서가 아닙니다. 경제적 위기도 아닙니다. 자신의 처자식을 빼앗기는,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이 에서에 의해서 빼앗기는 그런 것도 사실 야곱에게서는 진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야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가,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이었죠. 야곱이 성공하는 것도, 야곱 앞에 에서가 치워지는 것도, 그것이 야곱에게는 진정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바로 야곱의 영혼,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 나의 영원한 미래를 위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진정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있어서 이 본질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에는 그 영혼의 문제를 터치하셨고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 우리의 문제, 우리의 걱정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야곱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은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 되지 않는데, 영혼이 죽어 있는데,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데 범사에 잘 되면 뭐합니까? 육신적으로 강건해서 80, 90을 살면 뭐합니까? 영혼은 죽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요, 범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에서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이 찾아오는 것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는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미 보장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조차, 아니 육체의 죽음조차도 우리의 진정한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인간 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 이런 것을 염려하듯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 영혼의 건강을 염려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전혀 그의 영혼의 문제를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통해 진정한 그의 문제, 이 모든 문제의 뿌리와 근원인 그의 영혼의 문제를 돌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홀로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의 영혼을 돌보시고 세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심으로 그의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않고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지 않고는, 여러분 아무리 에서가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아니 에서가 우리의 가이드가 되고 우리의 동역자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통해 야곱을 홀로 세우시고 그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심으로 야곱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작업을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에서의 문제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에서도 우리의 동역자도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영혼의 문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모든 것이 해결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우리의 영혼의 회복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영혼은 잘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사실 에서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일이고 야곱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에서는 결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장애물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을 수 있는 존재는 못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혼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며 그것을 위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주시기 위해 오늘 에서를 야곱 앞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준비되면, 그것이 올바로 서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면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며 우리가 육신적으로 강건한 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잘 되어 있습니까? 아니, 영혼은 죽어 있는데, 영혼은 시들어 있는데, 영혼은 지쳐서 바닥에 누워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에서에게 관심을 가지고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전히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이 밤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육신적으로 강건한 것도 의미가 있고 축복이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다른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여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돋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낮추셔서 우리의 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에서도 하나님이 치우실 줄 믿습니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짜 문제를 보게 하셔서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